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신영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 박수를 치다 말면 저 박수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자, 환영합시다. 그래도 안 친 분 3분 계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5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5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죠? 뭐 알아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6절, 7절에도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거해야 된다. 자꾸 거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것인가? 오늘 이거 알고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AMC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하라고 할까? 거해라, 거해라.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뭐가 좋은지. 그래서 왜 거하라고 하는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어야 주님이 그것을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곳간에 들이신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진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매되지 않으면 주인이 바보입니까? 쓸데없는 걸 창고에다 곳간에 주인의 창고에 들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되어야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느냐, 뭐 그 교회가 교세가 어떠냐, 뭐 헌금이 얼마냐, 뭐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냐,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열매 됐느냐는 거예요. 맨날 벌레 먹어서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채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열매인가? 아니면 주님이 너무 기뻐서 정말 잘 익은 열매인가? 오늘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 아니어도 되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꼭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되는 거는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돼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요? 열매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 서로 인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도 지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추수 때, 심판 날에 주님 보실 때 열매만 드린다니까요. 잘 익은 열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내가 열매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미덕이라고, 다른 분이 들어갔으면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든 내가 열매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내 책임이죠. 누가 뭐라 그랬나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믿은 만큼, 믿음 생활 한 만큼 익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구하고 찾고 얻게 되는 겁니다. 열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는 안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는 안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셨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열매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또 제사와 율법, 그렇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율법은요,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씻고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커녕 완전히 범죄, 열매 맺지 못하고 버림바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22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렇죠? 사실 보이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됨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씻어도 씻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죄악이 그대로 있게 된 열매는커녕 망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열매가 되지 못하면 알곡은 어디에요? 곳간에, 쭉정이는 밖에 버려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그물과 같대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열매, 잘 익은 열매는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려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직, 따라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도 맺지 못한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맺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5절 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거기까지요. 진짜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심었는데 열매를커녕 오히려 망하게 된 이스라엘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1절은요, 그냥 주님께서 1절, 5절 이 오늘 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내가 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2절,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높은 가지에서 꺾어다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은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무에 접붙여져야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하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하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못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접붙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우뚝 솟은 산에 세워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들, 멸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나무에 숨기는, 나무에 접붙인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그말 법이 없,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예? 이것을 그 말 법이 없느니라. 접붙여지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가지든지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 접붙이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바람의 임의를 볼 때 어디서 불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난자도 이러하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잘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다시 정말 주님을 위해 살 거야 해도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하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열매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감당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만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마귀 우는 사자같이 흔들어 놓고 떠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못 모르고 하니까 막 쉬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점점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야, 여기 네가 사는 곳이 천국이야,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저 천국과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담을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내가 열심을 품고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내가 그분 안에,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믿음되고, 예?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같이 살고 싶어? 정말 나같이 정말 살래? 그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야지 너희가 나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해야 안다. 예, 같이 계셔야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뭐 한다고 얘기하고 갔는데 왜 갔지? 이런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사실 거해도 모르는데. 근데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같이 함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는 것이 어딘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내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맨날 골이 아픈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즘 다 USB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USB에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저장해 놓잖아요. 예. 저도 64기가짜리 여기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데, 그 64기가지만 엄청난 겁니다. 아시죠?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르죠. 컴퓨터에 끼워서 열어봐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도, 예? 내가 다 필요해서 다 모아는 놨어도 열어야, 끼워져야 그것이, 예? 컴퓨터에서 열려야 그게 뭔지 알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필요한 걸 찾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예?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거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된다. 예, 말씀대로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한 모든 지체들이 그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자라는 과정이 없이 그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급을 받겠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연결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올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안에 거해 있다면 성숙한 열매, 자라는 열매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예. 열매, 정말 우리 신앙생활 근거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 곡간에 드는 열매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갖고 안 됩니다. 지식 갖고 열심으로 힘으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5절 또 거해야, 자 어떻게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받는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축적된 양분,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공핍한 그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급받는 게 틀리니까. 이 생명이 틀리니까. 아주 왕성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냥 가족에게 겨우 그 식구에게 그것도 겨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서 또 이 지역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또 믿지 않는 또 심지어 핍박받는 그 무슬림 그런 땅까지 가서 막 왜? 이 생명이 주지를 못하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줄을 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마음껏 줄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 막 그 자리를 무서워해요. 막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막 기뻐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정말 뭐 그렇게 어디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정말 줄을 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생명력이거든요. 애들 보세요. 조그만 애들, 그쵸? 막 크는 애들. 가만히 있지는 못해, 우리 준영이, 그죠? 이 조그만 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이 생명력이거든요. 막 부모가 피곤해져. 뭐, 엄마, 아빠, 할머니, 뭐, 가족들이 다 피곤해. 근데 얘는 눈이 바짝바짝 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서 그래, 생명이 막. 저는 그런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섬김을 하고 못해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거하지 않으면 6절에 보니까 반대로 말라지고 밖에 버려져 불살라 버린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하나님한테도 쓸데없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빠져 말른 사람들, 아주 그냥 신경 곤두세워져가지고 뭐가 난 사람들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열매만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지는 밖에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아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너 뭘 갖고 있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다 말해, 다 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돌 감람나무를 참포도나무에 가지 접붙였어요. 그럼 이 가지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난주에 쓸어버리 교인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왜 나왔을까요? 복음이 이 방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사람이 받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인데 참포도나무에 붙였으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과연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포도나무를 팔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하나? 진짜 내가 가지면 붙였었는데 야 이거 진짜 살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포도나무 열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네 나무가 뭔지 너 상관없어. 네 이름이 뭔지 상관없이 네 열매를 보고 너 그렇게 불러줄게. 그럼 뭐 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가 달리면 뭐야?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였을 때 그 가지가 뭘 원하겠어요? 열매 되기를 원하겠어요. 열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그 말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법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어떤 나쁜 거지 못된 거지 무슨 나무의 가지 다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 되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돼야 곳간에 들어가고 곳간에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할 게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한번 부인을 해보세요. 빠져나갈 구멍이나 보세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 주실 힘과 능력이 계세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높은 가치, 높은 산의 우뚝선, 제일 높은 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께서 보내신 영생을 주시길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이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열매되게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으시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불러셨다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아들이 당했다니까. 당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성령이 불러셨다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 다 열매되게 하신다. 그래서 잘 익은 열매, 어차피 열매가 돼도 그렇잖아요. 과일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피택 권사님께서, 이은미 피택 권사님께서 마켓에 가면 이 과일이 있는데 막 골라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막 찔렸어요. 저는 막 고르거든요. 다 고르는데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눈을 살짝 감아가지고 가장 선명하게, 줄도 선명한 뭐 수박이든 참외든 이렇게 보이다가 그거 골라와요. 이왕 여러분 보세요. 그쵸? 그 마켓이 잘 익은 그 과일을 갖다 놔야 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잖아. 하지만 손님은 그 중에서 골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샀는데, 막 참외를 샀는데 거기서 막 무맛이 나. 이게 무인지 참외인지 뭐 기분 좋겠어요? 집에 가서 돈 비싸게 주고 참외값을 사왔는데 맛은 무맛이야. 그 무를 사다가 여러분 줄 긋고 먹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1부 땐 좋아해서 한번 했는데 2부는 안 좋아하는구나. 또 하면 그래요. 처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 보실 때 맛이 있었잖아요. 맛이 있는 소금 보세요. 사람 드시라고 길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요, 진짜 믿는 사람 좋아해요. 대충 믿는 사람, 그 역겹다고 그러지, 진짜 믿는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농부라니까요? 농부! 좋은 열매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엉뚱한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그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되네, 9개. 제가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왜 그 이름을 적겠습니까? 멋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되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이라고 앞에 인내 자별 청성훈련 작전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격인 거예요, 인격. 내 인격인 거예요. 저는 진짜 미국 와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아니면 인품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인인 생활 자체가 척박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 아니 우리가 사는 곳에 그런 정말 인격적인 어른들, 예? 정말 신앙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똑같아.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애나 어른이나 하는 게 똑같아.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익지 않아서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간은 같지만 성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신앙의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권사님 세 분이 헤어지지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하고는 좀 다르고 권찰님하고는 좀 다르고 새로운 신자분은 좀 다르고 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잘 참고 잘 견디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예? 더 사랑이 많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뭐 그런 거.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기면서 그런 교육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럴 때, 요즘은 가면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이렇게 하지만 농담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신앙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훌륭한 인격적인 크리스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인 거죠, 시험. 근데 시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햇빛을 강하게, 그 햇빛을 쬐 받아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흔들리다가 햇볕도 없고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맛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햇빛을 쬐야 되고요. 햇볕에 노출돼서 그 몇월 며칠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비가 와야 되고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그래야 돼. 나도 약간 쳤다니 거기서 정말 제대로 잘 익은 그런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시험도 축복인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는 성숙하니 이것 또한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어느 누가 몸부림 없이 자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괴로움 없이 즐거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나긴 겨울이께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어떤 고뇌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성숙한 열매는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되기 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냥 늘 평안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거 자꾸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익어가는 거니까. 성숙돼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를 해보면 알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아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좀 익은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잘 익으셨는지. 네. 잘 익으셨어요. 그러면 잘 익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인데, 그렇죠? 나는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흉내 내고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주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우리 시국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 따르는 거 아니야.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나 따르는 거 아니야.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자기 죽임, 자기 부인 아니에요? 이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뭔데요? 나를 따르는 자. 주님, 땅에 떨어져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따라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존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죽여야 돼.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농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씨감자 아시죠? 씨감자. 그렇죠? 씨감자. 뭐 생장점 있는 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심으면 뭐 이렇게 하나에 막 50개도 나고 또 심으면 100개도 나고 그런다면서요. 농사 진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지요? 농사가 뭔지 몰라요. 다 농사꾼 같이 생겼는데 막 영어 막 유창하게 다 보면 다 여기 다 감자, 저기 강원도 봐요. 똑같지요. 근데 농사는 몰라요. 그렇대요. 저도 모르는데 씨감자에서 먹는 게 아니라면서요. 심어야 되니까. 그거 홀랑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는 심어야 돼요. 그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많은 열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죽자고 나는 살겠다고 하니까 고개를 펴드니까 나는 열매 돼서 뿌듯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교회의 사명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농사 졌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막 농사를 졌는데 아니 열매는 몇 개 안 돼. 그럼 망한 거잖아요. 농부인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심은 것마다 다 알곡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고 또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할 때 안 웃었으면 좋겠어. 참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좀 불쌍해 보여요. 근데 사실이니까 아버지는 잘 익은 열매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냥 잔뜩 지난번에도 뭐 과일을 싸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 벌레 먹고 다 버렸어. 줘서 받아서 좋긴 한데 농부이신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잘 익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내가 열매가 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하면 반드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니까 생명 공급받지 못하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끝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원래 맨 앞에 얘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주님이 어디 계셔야 거하지.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 방에 같이 거하든지 뭐 장소적이거나 뭐 어떤 무슨 뭐가 존재가 있어야 뭐 거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렇게 뭐 기도해도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뭐라고요? 가지니. 거한다는 표현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붙어있는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뭐 이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뭔가 작용할 수 있는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들어보세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 내 피. 내 살 내 피. 주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이 속에 있는 거야. 그게 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먹고 마셔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은 주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깨달으면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가 어떻게 변해도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믿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이 너와 바다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겨자씨 알 하나만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면 산을 바다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그거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공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골수 관절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돈 하면서 돈 쫓고 사는 거고요. 하면 못 쫓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성령께서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 보고 자기 사는 사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살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살수록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를 강력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네. 밭의 비유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심겨질 때, 생각할 때, 깨닫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각,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밥솥에다가 물 넣고 쌀 넣었다고 밥이 됩니까? 물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쌀이 밥이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꽂혀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렇죠? 우리 세상에 빛이라면서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해야, 연결돼야, 꽂혀 있어야, 플러그 인 돼야 우리가 뭐요? 빛이고 우리가 이 땅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 생각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자꾸 그 세상 것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십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2, 3분 정도 하나님 그렇게 정말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의 정말 보여드리시는 내 모든 상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땅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 되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